어,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5절.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여호께서 내일 너희를 위하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우리 저번 주 요즘 이제 원단 이제 시작되면서 송구영신부터 원단 계속 이렇게 강력한 말씀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들으면서 저 자신도 굉장히 이제 믿음을 돌아보게 되고 도전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저번 주에 이제 그 결론 부분에 제가 적당한 믿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적당한 믿음이라는 표현을 제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썼는지 조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적당한이라는 표현에 대한 기준은 적당하지 않다, 열심히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과 믿음은 열심히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하면 한계가 옵니다. 저도 열심히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체력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반드시 피폐함이 옵니다. 주의 일을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이상하게 뒤로 갈수록 지치더라고요. 이거를 일로 받아들이면은 당연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다 이거랑은 조금 다른 겁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은 열정이 생기거든요. 열정적으로 하면은 적당한 믿음에서 벗어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것도 기준에서는 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사실 열심히 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위험합니다. 저는 청년들을 볼 때 좀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 간혹 보여요. 그러면은 약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라고 말해줄 때가 덜어 있는데 왜냐하면은 뒤로 갈수록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냐? 목사님 무슨 그렇게 말씀하시냐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만큼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절대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다 끝났을 때 굉장히 좀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나의 이걸 허락하셨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적당하다는 기준. 결국은 이게 하나님과 나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가까운 사람은 자주 만나고 자주 통화하고 그냥 쉽게 또 통화해서 얘기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서스름이 없죠. 근데 조금 어려운 사람, 불편한 사람, 거리가 있는 사람과는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관계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달라지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약간 믿음이 떨어져 있을 때 어떻죠? 왠지 예배드리기 귀찮고 말씀 들어도 은혜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뭔가 좀 삶이 뭔가 나사가 하나 풀린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죠.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저거 좀 꺼줄래? 제가 지금 약간 감기 걸려가지고 목이 말라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관계가 불편해지면 불편해질수록 우리는 거리를 두려고 그래요. 자꾸.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막 열심히 한다, 적극적으로 한다 이게 아니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꾸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그럼 내 신앙이 굉장히 적당해집니다. 하나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럴듯한 믿음으로,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볼 때 너무 막 하면은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한 어떤 청년들의 특징일 수 있습니다. 남을 굉장히 의식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굉장히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없다는 소리는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또 내 마음에 또 너무 막 하나님께 가고 싶지도 않은 거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적당한 믿음을 가져가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의 관계라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라면은 여러분 그 거리를 오래 조금 좁힐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 더 가까이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저 스스로에게 발견하고 저와 만났던 몇몇 사역자들과 그 사역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발견한 것들이 있거든요. 절대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저 청년은 적당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 알면 얼마나 알겠다고 뭐 눈으로 봐가지고 믿음이 저거군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아요. 근데 좀 이제 믿음이 있는 것 같은 사람인데 굉장히 중요한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이는 겁니다. 어쩔 수 없죠. 보이죠? 평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위기에 닥쳤을 때,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게 응답에 굉장한 차이를 나타내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물론 이게 관계와도 굉장히 밀접하죠.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단순해질 수 있고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생각이 많은 거죠. 내 마음에 우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과의 관은 그 단계는 걸림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진짜 제대로 한번 집중해 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걸리는 게 많아?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느 순간 적당해질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적당함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를 예를 들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3번 정도 왔거든요. 물론 살면서 더 있겠죠. 첫 번째는 제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입니다. 제 군대 가서 힘들었거든요. 약간 관심병사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문제아식으로 이제 그때 막 우울증 와가지고 막 죽네 마네 막 이런 이제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제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것이구나. 이제 그때 한번 제가 터닝 포인트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잘 할 줄 알았는데 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죠? 여러분 직장에 가서 어때요? 이제 난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거야 했는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내 뜻대로 되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때 한계를 느끼고 이게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구나. 내 사역, 내 일, 이게 내 게 아니구나. 그때 저는 이제 두 번째 터닝이 왔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고 가정을 이루고 이제 실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실제 이 사역자로서의 모습이 아닌
실제 유남용이라는 존재 사람에 대한 인생이 새롭게 임하기 시작될 때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또 한번 하나님께 제대로 엎드리면서 터닝 포인트를 맞았건 그런 어떤 그런 타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 나의 적당함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뭐 이 정도 하면 되고 이렇게 뭐 하면 사람들이 좀 인정해 주는 것 같고 뭔가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나의 속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었고 하나님과의 우선순위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때 터닝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 특징이 있거든요.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과 이런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생각과 대화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의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거리, 어떤 마음의 중심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다. 우리로 말하면 불신앙하고 있는 거죠. 그걸 지금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거의 그렇습니다.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응답을 따라가는 거죠. 그게 안 될 겁니다.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불신앙하는 순간 은혜는 떨어집니다. 목사님 말씀이 별로 나랑 상관없게 됩니다. 적당한 믿음을 유지하게 되면 그런 응답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나를 낮추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순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에서 자꾸 하나님 밀려요. 이렇게 바쁘고 저렇게 바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온갖 핑계거리가 다 생겨서 자꾸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지금 왜 저는 이 얘기를 청년들에게 할까요? 청년들은 이 정도만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초등부 앞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스스로 깊게 생각해 볼 나이가 됐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신앙을 말해주지 않아요. 사실 그거는 쉬워요. 잘하는 척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겁니다.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거리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2023년은 턴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뭐 돌아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잠깐 뒤로 백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시작은 일단 턴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원단에서도 그렇고 본부와 우리 동부 원단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턴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되냐? 하늘 보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보좌에 여러분 집중하라 이겁니다. 결국 이거는
그리스도를 집중해라 이거거든요. 그리스도 우리 잘 알죠.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거 아닙니까? 이거를 지식적으로만 알지 마시고 매일매일 여러분이 이것들을 여러분에게 각인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이것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해 보세요. 될까 안 될까? 이거는 이제 다음 얘기죠. 자, 제사장은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들이 체험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더더욱 적당한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적당한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왕 되셨잖아요. 이 왕은 사단을 꺾는 능력이 있다. 내가 막 여러 가지 문제 지금 정신 문제든 뭐 여러 가지 경제 문제든 뭐 가정의 문제든 막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해결해 보려고 뭔가 육신적으로 뭔가를 막 더 발버둥 친다.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빠져요. 늪 아시죠? 늪. 더 발버둥 칠수록 더 빨리 빠지는 게 사막이랑 늪의 공통점이잖아요. 문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을 때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근데 내 생각대로 자꾸 그걸 해석해서 처리해보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거는 더 그 문제 속으로 깊게 빠지는 겁니다. 자, 그 문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음에 또 문제 와요. 그럼 또 열심히 해서 넘어가겠지. 또 문제 오겠지.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그래서 빨리 보좌의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께 맡겨라. 그분은 사단을 꺾는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뭐 귀신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죠? 절대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왕 대신 그리스도께 여러분 집중하면서 맡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께 우리가 집중할 때 선지자 되신 능력,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길 대신 진리 대신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자, 여러분 인도하실 때 여기서 반드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순종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데 내가 보기에 맞는 거, 내가 보기에 좋은 거로만 인도하시진 않아요. 그렇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인도하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나를 툭 내려놓을 때도 있단 말이죠. 요셉, 이런 사람들, 다니엘,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그렇게 똑똑하고 하나님 비전 다 보여줬는데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 여러분 순종하시면 거기에 따른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이건 아니죠. No. 저는 그 응답 패스하고 제가 원하는 거 주세요. 절대 그 응답은 오지 않습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야 다음 게 오는데 요거 패스하고 이거 달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장래일을 알려주신 그리스도는 이미 여러분의 인생을 다 정해놨어요. 정해놓고 야 따라와 이겁니다. 근데 따라가면서 이건 좀 이상한데
이건 좀 자발길인데, 이건 안 되겠는데요? 이건 되게 웃긴 거예요. 그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누가 함께 한다고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그래서 괜찮은 겁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이 생각보다 어려운 거 아시죠? 어렵습니다. 순종에는 믿음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 말고는 없어요. 복음 안에 있는 믿음 말고는 우리가 뭐 더 중요하게 말할 게 없습니다. 세상에는 막 공부도 해야 되고 뭐도 쌓아야 되고 인맥도 가져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많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끝. 그 믿음이에요. 그게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따라가는 것. 믿음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그 인물들이 나오죠. 언약궤를 따라갔던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언약궤 말씀. 제일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보면 대뜸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돼. 지금처럼 무슨 KTX가 있어, 비행기가 있어, 도로가 잘나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소 달구지 끌고 그냥 가야 돼요. 그 머나먼 광야길을 걸어서 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아브라함 나이도 많은데 뭐 다 버리고 어떻게 가라는 거야. 가다가 도둑질 맞으면 끝나는 건데.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잖아요. 물론 성경에는 그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분명히 객관적으로 보고 사실적으로 보고 현실적으로 봐도 안 맞아요.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했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순종해라. 그러면 이제 탈나잖아요. 하나님이 그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잖아요. 근데 그 어린 아들을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양, 소, 염소 많은데 왜 하필 인간을 죽이냐 이거지. 그냥 인간도 아니야.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다시는 아들이 안 태어날 것 같아. 100살이니까. 태어난 것도 신기하지. 근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종교 바꿔야지. 그죠? 아브라함 이제 하나님 모른 척 해야겠다. 나 얻을 거 다 얻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다라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명령 떨어지자마자 하나님 순종.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냥 죽이려고 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라면 못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니까 했어요. 예, 대단합니다. 근데 그 믿음, 그 순종,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열방의 아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순종과 믿음에 따른 결과는 어마어마한 응답이다. 정말 우리 성경에 나온 대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의 그 응답들이 나타나는데 언제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 복음 막 너무 좋아, 막 감격했어, 막 최고다 진짜. 막 혼자 막 누리고 있어, 막 너무 막 혼자 할렐루야. 그것도 좋지. 근데 그것을 넘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후대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모세는 애굽에 들어갔다가 살인자가 돼서 쫓겨나왔어요. 다시 들어가면은 위험하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너무하네. 나 쫓겨나왔다니까. 지금 40년 된 다시 들어가면 죽어요.
모세가 계속 안 간다고 그래요. 저는 입도 뻣뻣하고 전 나이도 많고. 근데 하나님 계속 모세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왜? 이미 출애굽기가 시작할 때 하나님 모세를 찍어놨어요. 레위 지파의 자손. 물에서 떠내려와서 애굽의 그 왕비에게 이 양자로 돼서 왕궁의 최고의 학문을 받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모세가 왕이 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왕이 서열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끝난 거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사람이 엘리트 교육을 받은 하나님 보시기엔 이스라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을 출애굽하기에 적합한 인물이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는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그런 사람인지. 나는 인생이 실패자다. 나는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몇 번을 거부하죠.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운단 말이에요. 모세가 순종하죠. 그때 이후로 모세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한 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쳤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나오지 원망했다, 불평했다 그렇다고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모세에게 강력하게 들어간 거죠. 자, 모세의 이 후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또 대단하잖아요. 이 정탐꾼들이 이게 가나안 지역에 들어갔을 때 다른 정탐꾼들은 이제 그 사람들이 너무 크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사람들 이미 끝났다. 이런 이제 믿음을 고백을 하거든요.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와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앞에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갔죠. 우리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이 믿음과 이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엘리야 막 대단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저의 생명 가져가십시오 이랬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시죠. 7천 제자를 찾아라. 그 엘리야가 실제 일어나서 엘리사를 찾아간 거거든요. 말씀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가면 돼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다니까 엘리야처럼. 그죠?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좀 천천히 갈 때도 있고 때로는 물론 적당할 때도 있죠. 근데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 가지고 턴을 해야 돼요. 이사야가 지금 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져 있다. 누구를 보내야 될까? 그랬더니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이러잖아요. 이게 순종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내가 내릴 수 없는 결단을 하게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제 이러시잖아요. 내 안에서 내 아버지의 일을 주님이 하신다. 이게 순종이거든요. 예수님의 모든 그 공생의 사역 자체가 순종 자체예요. 그죠? 죽음, 십자가의 고난 다 순종이죠. 예수님이 죽음을 면하실 수 있었겠죠. 하나님인데 그 갖고 어렵지 않았죠. 그렇지만 순종하셨다. 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순종하신 겁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로마도 보아하리라.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죠?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바울이 자기의 머리로 사역을 진행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것도 웬만하면 안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바울이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울의 전도 여행에, 전도 캠프에 굉장히 많이 나온 단어, 표현 중에 하나가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합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궤를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2013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23년 올해 이제 시작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한번 내 인생에서 올해만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좀 내 믿음을 좀 깨트리고 강력하게 내가 턴할 수 있을까? 물론 뭐 그런 마음이 안 드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마음이 들으시는 분들은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올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최고로 한번 누려보겠다. 뭐 나는 신앙의 연조가 어떻고 나는 응답이 어떻고 내 상황이 어떻고 그런 거 다 좀 접고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도전을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것들을 머리에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근본을 바꾸는 도전을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우리 근본에 뭐가 있어요? 과거, 운명, 상처가 있으면 이 근본을 보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하나 바꿔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삶도 바뀌어요. 여러분의 미래도 바뀌어요.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라 이겁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과거는 여러분의 훌륭한 발판이 될 겁니다. 계속 거기에 매여 있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격이 문제입니까? 성격도 바꾸세요. 복음으로 여러분 바꾸세요. 다.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성격이 좀 변합니다. 저도 약간 성격이 변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되게 소심하고 그렇긴 하지만 군대 전에는 더 소심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한 공간에 이렇게 사람이랑 같이 있어도 말을 안 했습니다. 진짜 말을 거의 안 했는데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좀 사람이 변했어요. 좀 이렇게 그래도 좀 나름 제가 볼 때는 좀 편안해지고 이렇게 뭐 말도 좀 하고 하는데 여전히 여러분은 좀 불편할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인간적인 어떤 변화도 있겠지만 사람이 변하는 데는 복음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성격도 변하게 하고요. 여러분의 마음도 변하게 하고요. 더 이상 상처에 매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끔 하나님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2013년 여러분에게 좀 강력한 턴을 하는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원단에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께서 2023년 우리 모든 청년과 우리 모든 교사분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이 강력한 턴을 하는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